할렐루야. 아멘. 예전에 그 TV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대신 걱정해주는 인형이라는 광고가 있었는데요. 이 모 보험회사 그 광고였어요. 이 인형 4개가 막 나와갖고, 막 나와갖고, 막, 걱정을 나에게 맡겨주세요.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인형이 있었어요. 이게 대신 걱정해 준다는 인형입니다. 이게 원래는요, 과테말라, 그 마야에서 전래동화에 있던 그 전래동화의 그 모티브를 가지고 만든 광고인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 인형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걱정이 많은 이가 이 인형에게 자신의 걱정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걱정을 이 인형이 듣고 내가 걱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인형이 대신 그 걱정을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형을 어떻게 하냐면 그 베개 밑에다가 놓고 잠을 자면 그 걱정했던 사람은 어떻게 잘 수가 있을까요? 편하게 자는 거예요. 이 인형이 대신 걱정해 주니까 나는 그냥 마음 놓고 편하게 자는 거죠. 근데 이 인형이 걱정은 대신 해 주겠으나 해결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냥 걱정만 대신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에나 현재나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을 어떻게 하고 다닐까요? 달고 다녀요. 이게 놔두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매달고 다니면서 이 생각하지도 할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던 이 걱정거리를 한 번씩 꺼내서 보고 한 번씩 꺼내서 보고 다시 넣어놓고 짊어지고 다니는 겁니다. 이걸 아무리 걱정을 하는데도 이 걱정이 풀려질까요? 안 풀어질까요? 안 풀어져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걱정 인형까지 만들어갖고 이 인형이 대신 걱정해줘라 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혹시 우리 또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어떠한 일을 시작했을 때 너무 이제 걱정스럽고 두려우니까 스스로 이게 용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거울을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운전을 하고 가거나 길거리를 가다가도 뭐라면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나를 믿어.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이런 고백이나 결단 같은 걸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역시 사람은 다 비슷해요. 이렇게 걱정스러우니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는 말들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용기를 스스로 막 북돋아 놓는 거죠. 스스로 이 용기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떨 때 이게 자기 체면으로 이 걱정 근심을 사라지게 할 때도 있고요. 또 자기 체면으로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상황을 가능하게 보이는 그 긍정적인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노력일 것입니다. 또 한마디로 또 내 안에 있는 그 긴장됨과 이 어찌할지 모르는 그 마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또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결단하거나 용기 내서 스스로에게 응원을 해주는 것이죠. 성도님들 거울 보면서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항상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할렐루야. 나의 힘으로가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 이 시편 42편의 시제를 보면요. 이 시편 맨 위에 뭐라고 쓰여져 있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마스길, 어떤 길일까요?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교훈적인 시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라 자손의 교훈이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이 앞에서 이 인도자가 이 노래를 부르면 같이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 찬양인도 하실 때 앞에서 짜장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선창하시고 같이 부르시기도 하잖아요. 이런 거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이 고라라는 인물이요. 이 인물은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레위 사람이었어요. 그는 민수기 16장에서 나오는 사람인데 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그 지휘관 250명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뺑뺑뺑뺑 돌지 않습니까? 유령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불만이 쌓은 거예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리더십이 형편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냐면 이거 진짜 리더십이 있으면 40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방황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고라라는 사람이요 반기를 듭니다. 반기를. 그 벌로요 모세와 아론 누가 세우셨죠? 누가 세운 거예요? 자기네들이 제비뽑기에서 선출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지도자로 세운 건데 이들에게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벌을 받게 되면요. 그 벌로 고라와 그 사람에게 속한 그 사람에게 알고 있는 그 사람과 알고 지내는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땅이 갈라져서요. 그곳에 삼켜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곳에 그들만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과 그리고 동물까지도 모두 땅에 삼켜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땅이 갈라져 그들이 삼켜져 수월에 빠졌다라고 얘기해요. 어디에 빠졌다고요? 수월. 사망에 넣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를 따르던 나머지 지휘관 250명은 어떻게 하느냐면 여호와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모두 삼켜져 버립니다. 그 불로 그들이 삼켜져 버리는 거예요. 이 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너무나 재밌는 게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너희들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들이 죽어버렸다. 이렇게 원망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면 돌로요. 이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해요. 투석형을 또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또 보호하세요. 그것에 가담했던 그 벌로 이스라엘에게 연병이 돕니다. 연병이 돌아서 14,700명이 죽어요. 이때 고라와 그를 따르던 자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비록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항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신앙이 없던 자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일들을 했다는 것이에요. 단지 모세와 아론을 멸시했습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세운 자들을 멸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은 그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무지함에, 우매함에 그걸 몰랐다는 것이에요. 결과로 그들은 수월의 깊은 곳까지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또 여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고라 자손의 그 씨를 말리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들을 살려두시면서 그 자손들을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것이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이 연좌제가 있었습니다. 연좌제. 연좌제가 뭐죠?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의 가족들도 같은 죄목으로 처단을 받는 것이에요. 과거 조선시대에 이 왕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죠? 삼족을 멸하는 그런 벌을 내린 거예요. 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의 가족과 친족에게도 함께 처벌을 하는 게 바로 이 연좌제입니다.
원래는요, 이 사건으로 그의 아들들도 같이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은혜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긍휼하시고 그 신실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의 자손들은 살아낼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또 길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안에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들은 어떻게 낙인 찍혔을까요? 하나님께 대적한 자,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한 자라고 낙인 찍히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어쩌면 눈치를 보는, 그리고 이렇게 숨어 지내야 하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왕따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의 일을 담당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대적자이었지만 그 하나님과 가까운 장소에 또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죽음으로 내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으로 또 부르셔서 그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그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또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때요,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맡았냐면요, 그들은 성전의 문지기를 담당했습니다. 또 고라 자손은요, 그 고라 자손들 중에 그 헤만이라는 사람은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또 그들은 용사로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모습을 청산하고 이 고난을 극복하면서 또 여러 중직을 맡고 자신들의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반역자였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 성전 안에서 또 이 이스라엘 안에서 중직들을 맡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 흔들리지 않기를 그 소망하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거예요. 독려하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혼잣말로 어려울 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힘을 주는 그 모습과도 같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요, 아주 간절한 그 갈망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어떤 동물로 비유할까요? 1번 소, 2번 양, 3번 사슴. 몇 번이라고요? 사슴입니다. 사슴.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요. 이 시 아시나요? 네. 이 사슴이라는 동물이 어떠한 동물로 우리 성도님들께 이미지가 돼 있으시죠? 네? 공고한 동물. 이렇게 눈망울이 이렇게 저처럼 반짝반짝하고 동그랗고, 네? 뭔가 이렇게 순해 보이고, 이렇게 풀 한쪽이 들면 와가 천천히 와갖고 이렇게 먹는. 혹시 사슴 못 보셨어요? 사슴 모르세요? 아, 녹용만 하세요? 사슴은 모르시고 녹용만 하세요? 이 사슴이라는 동물을 보면 그렇잖아요. 순하고 순한. 그런데 이 사람이 있어도 공격하지 않는 이 온순한 동물, 이 사슴으로 자기를 비유하는 거예요. 사슴은 이미지는요, 가냘프고 여린 동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슴이요, 지금 그 여린 동물이 어디에 있냐면 메마른 광야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광야에는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사슴이 터벅터벅 걷고 있는 거예요. 왜? 물을 찾아서. 이제 힘차게 뛸 힘도 없는 거예요.
그곳을 이렇게 유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사슴은 물을 찾지 못하고 그 힘을 다해버립니다. 그 목마름의 고통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더욱 절망의 늪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이 본능이라는 게요, 이 자연 세계에서 본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동물들은요, 살기 위한 본능이 엄청나요. 그래서 어떠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자기가 살아내려고 합니다. 근데요, 동물이요, 제가 이게 동물, 애들 때문에 이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를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동물이요,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 어려운 것들이 있으니까 동물도 자기의 삶을 포기한다. 이 본능을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 이 사슴도요, 본능은 살고자 하는데 이거를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의 이 상황은 정서적으로도 그 영적으로 그 메마름이 극에 달아져 있는 모습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사슴이 물을 찾듯이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슴의 몸부림처럼 이 시편 기자의 몸부림은 그냥 몸부림이 아니라 살기 위해, 뭐 하기 위해서요?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정서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가 물을 찾듯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막 찾고 찾는데도 지금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독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디에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니 나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도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더욱더 절망 가운데 빠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각자의 갈급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요. 자신의 상황을 또 이겨내기 위해서 이 수단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물질을 찾고요. 또 어떤 이들은 사람들에게, 또 어떤 이들은 사람의 그 말에 목말라 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인정하는 그 말에, 사랑이라는 그 말을 정말 목말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채우려고 노력해도 제대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듯이 계속해서 그것들을 갈망하고 채우려고 노력하지만은 결국 자기가 채웠다고 생각하지만은 또 그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또 나아가고 살아가고 합니다. 그래서 갈망은 더욱더 삶의 허기짐을 느끼게 하고 또 갈증을 느끼게 해서 그 인정을 찾고 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고 의지를 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은 결국 그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될 수 없기에 그들의 선택은, 그들이 선택한 그 모두는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죽은 것을 선택한들 그것이 나를 살게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 죽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를,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또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절망에서도 정서적이든 영적인 그 세태 속에서도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것을 인정하시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을 가진 이 시편 기자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너가 그렇게 찾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시편 기자를요,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고, 아유, 고생했다. 힘내. 곧 해가 비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찾는 하나님 없는가 봐. 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하지 않으시잖아. 불쌍하다. 불쌍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가 진정으로 실존한다면, 어떻게 너에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에 이 시편 기자는 더 서글퍼져요.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왜 시편 기자는 이 상황이 더욱 슬프다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면 슬픔과 고난이 없어야 하는 거고, 이런 고난이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믿는 자의 모습이 정말로 형편없이 보이기에, 자신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더 서글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편 기자를 조롱한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만나야 하는 하나님을 지금 못 만나고 있는 이 형편이, 이 상황이 너무나 서글픈 거예요. 시편 기자의 그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주셔야 할 하나님이 지금 고난의, 슬픔의, 눈물의 그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조언을 해줘요.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 때, 아유, 쌤통이다! 잘 됐네. 이렇게 하는 주변 분들 계십니까? 없어요. 다, 아유, 힘들겠다. 너무 외롭겠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조언과 위로를 해주면서 그들은 가끔 또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해요. 욥의 부인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그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런데 정작 너가 필요할 때는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라면서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변치 않으며 인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절망하지 마시고, 아직 대답을 안 주신, 아직 찾을 수 없고 잡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하십니다. 지금의 하나님을 찾지만 만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시편 기자는요, 과거에 은혜에 충만했던 그 시절을 회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갈 때 정말 그 영화로웠던 그 시절을 회상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그 리더로서, 그 지도자로서 서 있던 그날의 그 영광을 기억을 합니다. 많은 순례단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쁨의 찬양과 노래를 했던 그 즐거웠던 순간들을 지금 이가 또 회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요, 이 회상이요, 기쁨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이 시편 기자는요, 이 회상마저도, 기억마저도 슬픈 거예요.
왜 슬플까요? 더욱 자기를 낙담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영광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찬란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낙담하는 내용이 돼버린 것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소망을 합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이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다잡는 이야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느냐? 너 이런 거 보지 말고,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가 나를 도우시고 또 나는 그를 영원히 찬송할 거야. 힘내자. 이것을 이겨내자. 하면서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그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낙심 가운데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봐라라고 스스로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낙담 가운데, 불안 가운데,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버리셨어. 이렇게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을 곧 이겨내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라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 소망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요, 믿음의 선포예요. 무엇의 선포라고요?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가 나를 도우시리라. 나는 낙담할 필요가 없노라. 나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사방이 막혀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이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비록 내가 사람들에게 너무나 부끄러워서 티를 내지 못하지만 그 걱정과 우울감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을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때가 당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마음을 닫았지만요, 여전히 이 상황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의 영혼은 계속해서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6절에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요, 이곳에 있었던 어떤 특정한 일들 때문에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 멀리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라는 그 절절한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7절을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주의 호소에 경마다 부르며 주의 모든 프로와 나를 휩쓸어한 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의 마음은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지만요, 이 고난을 이겨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꺼내 주시지 않으니 이 상황도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진노와 같이 느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마침표 찍으실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힘듦과 아픔을 허락하셨다면 이것을 마침표 찍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지금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그에게 인자하셨고 밤에도 그를 향한 찬송을 부르게 하셨으니 그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는 끝까지 그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주변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자신을 너무나 슬프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그 비방의 통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욕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슬픔으로 다가온다고 다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자가요 너무나 이제 사무치니까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왜 저를 이곳에 놔두셔서 하나님마저도 나를 통해 비방거리가 되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이까? 나를 잊지 않으셨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시편 42편이 두 연으로 나눠져 있는데 1연은 1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5절과 11절 말씀이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 고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기필코 이것은 끝이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도우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자신은 그 가운데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셨음을 나를 기억하고 있음을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이 42장의 말씀, 42편의 그 시편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또 우리의 슬픔을 가지고 또 우리의 고난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울부짖지만 그 음성조차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고 심지어는 평안도 없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요. 430년 동안 하나님은 이집트의 그 종살이에 하는 이스라엘들에게 침묵하셨어요. 하지만 모세를 세울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들었다. 울부짖음을 들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어떠한 말씀도 없었고요. 어떠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어떠한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똑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고난의 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침표를 찍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목마름과 그 메마른 가운데 그 막막한 가운데 있더라도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염려하지도 않아도 되는 이유는요, 그 모든 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요. 기도와 간구는 이미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작스럽게 닥친 나의 고난과 걱정과 근심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그 건강과 그 질병까지도 모두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오직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봐야 할 것은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성도님을 향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고난에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걱정은 모두 주님께 맡겨내주고 그 앞에 내려놓고 오직 신실하신 주심을 믿으시며 그의 손을 붙잡으시며 살아내시는 우리 하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